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어저께 너무 뜨겁게 기도했더니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네, 여러분, 어저께 우리 김하영 단장님, 정말 북한에서 김정은 찬양단으로 계시다가 탈북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찬양단이 되어서 정말 너무 멋지게 하나님을 증거하셨는데요. 혹시 같이 동참 안 하신 분들은 기도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답니다. 특별히 단장님이요, 우리 막내 아들 다니엘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다니엘이 1살 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북한도 외면하고 계시지 않고 언젠가는 정말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걸 확신하시면서 감격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1살 말도 잘 못할 때부터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이제 커가지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뻐하셨는데요. 정말 저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저 같은 사람이 뭘 얼마나 알아서 그 기도를 했겠어요. 그것도 20년이나 꾸준히요. 그런데 정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스케일로 기도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살았더니 이 놀라운 시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과 동행하심이 너무 크니까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너무 기대감이 큰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나도 그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세상 거 다 즐기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남들이 가진 파워,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힘센 것 같이, 더 내 삶을 보장하는 것 같이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들어갈 건데, 8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 국가였잖아요. 이제는 왕정 정치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8장은요, 인간의 불신앙과 완고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구속사적 계획으로 이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자, 1장. 사무엘은 늙자 자기들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진짜 너무 슬프죠.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나이가 들었어요. 그는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았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그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이름대로 살지 않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그런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요, 이런 본문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이렇게 대단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지?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유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또 그들의 모델이 되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양육해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이 이렇게 유산같이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계승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이 또 더 발전되고, 이러면 진짜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 엎드린 그런 세팅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래도 간절히 은혜를 구하게 돼요. 자, 4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패, 또 사무엘의 나이 듦을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충격적인 요구를 해요.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사사직을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체제를 바꿔서 왕정의 도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빌미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들 마음에는 정말 그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딱 꼬집어 주는데 5절에 보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게 단서예요.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지금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사는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이기도 해요. 진짜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신앙인보다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통치력 아래, 또 강력한 군사력 아래 왕이 다스려주는, 눈에 보이는 그런 통치를 하는 세속적인 편안함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마치 출애굽에 그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건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불신앙의 선언이었어요. 자, 사무엘의 반응 한번 볼게요. 6절.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은요,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곧장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사무엘이 한평생을 단련을 받았잖아요. 성숙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사무엘처럼요, 뭔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한테 풀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답을 얻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쏟아놓는 사무엘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왕을 요구하는 거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시죠. 맞아요. 백성들은요, 사무엘 개인에 대한 어떤 거부가 아니라요, 신정 정치에 대한 거부였어요. 근데 이게 처음 이렇게 있는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모르신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원할 때 왕은 이렇게 해라 하고 지침을 주시거든요. 그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죠. 자, 8절.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의 그 문제가 지금 뭐 새로 등장한 대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불순종의 문제임을 지적하셨어요. 그 불순종의 패턴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듯이 이제는 인간 왕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찾으면서 그 불신앙의 정점을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구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첫 번째 살부터 뭐 잘못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뭐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때도 보면 그 많은 노역들이 동원되잖아요. 결국 그게 폭발해가지고 남북이 갈라지는 일이 생기고 또 거기서 불신앙이 반복됨으로 해서 결국 망하잖아요.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고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는요, 불순종의 끝은요, 망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왕의 요구를 허용하세요. 이거는 뭐, 정말 잘했다 칭찬하면서 이걸 허용해 주시는 게 아니라, 걔네는 아무리 막아도 안 될 거야. 그냥 내가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허용해서 결국 망하게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뭐 허탈한 것, 그 우상들을 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동성애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완전히 뒤바뀌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내버려 두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심판인 거죠. 이 허락도 그런 맥락에서의 심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두 가지 조건을 하죠. 하나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겠다. 이게 그 심판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엄히 경고해라.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어떤 억압과 어떤 폭정이 일어날 것인지 낱낱이 알려줘서 미리 알게 하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니네가 이 세상적인 방법을 니네한테 적용했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 너무 아쉽게도 여러분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자식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달라지려고 하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인데 그걸 버리고 지금 세상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혹독한 결과가 오는지 이미 미리 경고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길을 가잖아요. 우리는 이 왕을 요구하는 이 장면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절대로 이런 내버려 두심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인생 살기로 해요. 세 번째,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르자.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해결책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며 고고싱해요.